옛날부터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의 상징인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황금이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현인들이 그렇게 일컬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황금으로 살 수 있으니까 황금이 더 귀중하게 여겨진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런데 황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바로 여기가 지금이 가장 인간이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입금, 현금,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마 바뀌어도 지금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살아간 지금 현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종말이 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매 순간 매 순간 복음의 진리를 따라 결단하며 사는 삶,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화해케 하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아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에 빌라도의 군대가 와서 그 사람을 칼로 치면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거룩한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 저렇게 죽게 되는구나. 남모르는 특별한 죄가 있는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망대를 짓다가, 이 망루를 짓다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죽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교훈. 이제 그 다음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은 포도원이 심겨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열매를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한 1년만 더 연장해 달라고, 금년만 참아주소서 해서 1년을 더 연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두 가지죠. 기회를 얻었다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 오늘 살아야 될 나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교훈을 통해서,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늘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둘째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인이 찾으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경청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자기 자신을 늘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된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본문은 1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부사로 시작되죠.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사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빚을 진 사람이 고발을 당하여서 함께 재판장에게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재판장에 의해서 반드시 감옥에 갇힐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빚을 다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게 하죠. 빚을 다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빚을 진 사람이 자기의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 공부할 때 그런 게 하죠. 인간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그랬죠. 첫째,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생명의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한계는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갈 때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이 빚진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필경 이대로 가면 감옥에 갇혀서 그는 호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우리가 비유를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수 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함을 받은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인간이 이걸 본능적으로 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니까 인간 속에, 심리 속에 가장 깊은 것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지은 사람에게 사망의,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필경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인간은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 다른 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각 나라의 종교에서 별별 희한한 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득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켜봅니다. 규칙도 잘 지켜봅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도 봅니다. 도덕적으로도 살아봅니다. 어떨 때는 무시하고 살아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길 잃을 걷는 존재, 실존적으로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이유가 없어요. 조건도 없이 우리의 그 빚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친 것은 바로 이게 상업적 용어인데 내가 물건의 값을 다 치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그 구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찬양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3절과 5절 보면 주님은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이 심판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만의 운명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서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존재에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탕감을 받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큼 크고 놀라운가를 감격하며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죠? 나는 죽을 죄인이야.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야. 매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그런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큼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그 사모님에게 울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 통곡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 그 산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이 큰 구원이 주어졌구나. 그 감격과 감사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스펄전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힘없이 그냥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큰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교만입니다. 모든 병의 시작이 감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은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남들도 잘 몰라요. 근데 남은 좀 빨리 알아요. 내 자신은 몰라요. 교만한 줄 몰라요. 그 교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만을 통해서 모든 죄가 내 삶 속에 하나 둘씩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는가? 왜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되었는가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우리만큼 역사를 공부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유럽의 여러 가지 역사나 살아온 여러 가지 고대 철학이나 이걸 공부 안 한 분들입니까?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간단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인간은 타락하고 역사는 무너지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역사를 일으켜 세울 때 그 외쳤던 외침이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것을 외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을 봅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을 따라서 나에게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관계가 화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관계를 화해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뭘까요? 바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들, 또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 이 큰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데, 나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작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작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라 그러셨으니까 화목해 하는 그 직책,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러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화해된 주님의 백성다운 삶, 바로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화해의 구호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만 지나가면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기억에 별로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화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인간이니까. 여러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이러면 화가 나요. 인간이니까. 저도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분 있어요. 다른 분들 잘 보시는 분 많은데 그분에게 계속 시선이 가요. 제가 이리 보고 있지만 이쪽에 시선이 늘 머물러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 와서 저렇게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다가 또 끝날 때 되면 기가 막히게 또 눈을 떠요. 그때 이 생각합니다, 속으로. 인간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제가 통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저분도 주무시다가 조만간에 깨어날 거야. 다시 부활하실 거야.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받은 사람,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이군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시처럼 다가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을 계속해서 화해하면서 걸어가는, 그리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마지막 때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오늘 삶의 모습은 오늘이 기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다.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주인께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말하고 땅만 버리고 있다고 판단된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이미 찍혀서 버려져야 할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해서 한 해를 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는 지켜버림을 당하지 않고 금년에 열매 맺을 은혜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히럽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한 대신에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게다가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의 의미는 앞에서는 잡기가 쉽지만 휙 지나가고 나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울과 칼은 기회가 왔을 때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결단으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일반적으로 세 번의 큰 기회가 온다 그러죠.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세 번의 기회가 뭔가 할 때, 직업 선택하는 거 할 때, 그 다음 종교,
그리고 하나는 결혼이라는 것.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기회 중에 하나를 잡았죠? 종교라는 것. 예, 종교라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를 다 잡은 사람은 행복하고 참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놓친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가 정해져 있고 다시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월이라는 이 단어를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의미 있는 시간인 이 카이로스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지 말고 잡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할 기회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분별해서 놓치지 않고 잡는 사람. 더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를 만들어서 잡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속량하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만들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삽니까? 하는 부분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그걸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혜롭게 산 사람, 어떤 기회를 만드는 사람인가?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찬송가 부른다 이런 의미보다도 주님께서 정말 창조주 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찬양이라 그럽니다. 이 찬양을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부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기회는 많이 갖죠. 하루에 3번은 하시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줬어요. 식사 기도한 지 2시간 이내에 먹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국물만 있는 것, 건더기 없는 것 먹을 때는 그냥 먹어도 된다. 그렇게 정리를 했더니 그거 명쾌하다고. 맨날 먹을 때마다 이 기도하느냐 마느냐 부담스러워서 차를 마실 때도 이랬다가 마시고 이랬는데 정리가 돼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할 기회가 있잖아요. 잘 기도할 기회는 있는데 찬송할 기회는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 시간 찬양할 때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릴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 가정 예배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매일 저녁 드리면서 참 감사할 때가 언젠가 하면 찬송 부를 때입니다. 찬송을 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매일 한 장씩이라도 하게 되고 혼자 또 하나님께서는 찬송 주셔서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어떤 기회를 삼아야 되는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하신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기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남는 것은 안 된 것, 하고 싶은 것 그것만 우리 속에 남아요. 이 메술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얘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꼭 해야 되는데 안 된 것만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 이것만 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예요? 늘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감사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 전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지나고 보면 어느새 해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너무 절벽 같아서 어떻게 살아오나 했는데 지나고 보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 같으면 재수가 좋아서 왔다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 하지 못한 감사를 지금 하셔야 돼요. 네, 감사는 이렇게 시와 때가 없어요.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 주일날 예배 나와서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참 마음을 이렇게 좀 먹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이 달라져서 편안해진 것도 감사. 그렇죠? 집에 가서 맞이하는 우리의 가족들 만난 것도 감사. 작은 것부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의 변화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지도 감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서 감사하고, 그래 가끔 옆에 앉은 사람한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도 좀 드리시고요.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기는 기회를 삼으라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섬김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통로입니다. 섬김의 삶,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가정, 바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는 중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할 때에 마르다의 그 가정, 바로 그 나사로의 가정이 부활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섬김은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나 섬김이 참 우리의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섬긴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 인사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안을 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한다든지,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웃으면서 미소로 만나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기회예요. 이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마산에서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그 대학 교회에 정말 저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 저희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그 가정을 저희들도 사랑하고 그분들도 저를 사랑하시고. 근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했더니 이 장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당하셔서 보니까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하반신을 전체 목 밑으로는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니까 곡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 이러니까 형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는 의사기 때문에 이 삶의 마지막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그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형님을 어제 사고 났을 때 다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생명을 주셔서 그래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회라도, 그 이유라도 좀 아는 기회가 있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두신 바로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회의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간곡하게 드렸어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그리고 다시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쭉 사셨는데 참 그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게 참 인생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삶.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죠.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기억나는데요. 이분은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 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업적을 쌓은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의 전기를 썼어요. 유명한 분 전기를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를 쭉 그래 적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누님이 있다고. 그 누님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분이에요.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동생에게 그런 얘기했대요.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해 주겠다고. 그 누님의 기도가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다 살았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너무 힘들죠. 현실이 어렵고 이럴 때는 참 여기서 내 삶이 끝났으면 좋겠어. 내일 아침 눈 뜰 때 그냥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오늘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네.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라는 것. 바로 지켜버릴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지기가 1년만 참아달라고 부탁해서 얻은 하루.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 오늘 사는 시간 매일매일이 어떤 시간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 바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하루였다는 말. 처음 들으면서 참 감동이 여러분에게 많이 왔죠. 예. 오늘 내가 헛되게 산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갈망했던 하루였다. 오늘이란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 주신 기회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컵에 물이 3분의 1밖에 없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있구나 하는 사람하고 3분의 1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은 나머지 물도 허투루 쓸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있구나 하는 사람은 나머지 남아있는 것을 정말 아름답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을 찾아가며 걸어갈 때에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지금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6절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6절부터 9절까지 열매를 구한다는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찾는 것은 바로 나무의 열매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 본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포도나무를 심는 포도원은 비옥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농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좋은 땅에 심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기 힘듭니다. 그래서 늘 포도나무는 좋은 땅에 심습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길가에 척박한 땅에 심고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비옥한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주님이 확실한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무화과 나무에는 필요 없는 포도원 지기를 붙여놓았다는 것은 주인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 의도가 뭐냐?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매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심고 3년이 지나야 4년째부터 열매를 보통 맺는다 그래요.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못 찾았다 하는 것을 보면 보통 6년에서 7년 동안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나무를 더 이상 이곳에 심어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찍어서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땅만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죠. 8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긴데 여기에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헬라 단어가 뭐냐면 아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페스라는 단어의 원형은 아피엠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놓아주다, 허락하다. 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불법과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동일하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사하여 주옵소서 이 단어가 아페스, 아피엠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간청하는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표현이 사람에게 쓸 때는 하나님 죄와 불법과 과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간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 밑에 주의를 파고 걸음을 주고 더 정성을 다해서 가꾸겠다는 뜻을 주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더 잘 가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I'm somebody.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알게 되면 I'm nobody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어쩌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주인이 우리를 비옥한 땅인 포도원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마치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비옥한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를 두어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를 발견할 수 없을진데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심어야 하는 좋은 땅에 오히려 그 땅을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1년을 허락한 것은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되지만은 동시에 언제까지나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것, 때가 되면 반드시 결과를 보고 심판할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 존재는 아닙니다. 아까운 존재, 대단한 존재, 사람들은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점과 같이,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꾸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은 분도 있을 거예요. 가정도 행복하게 하는 분, 공부도 많이 하신 분, 돈도 많이 버셔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품과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을 많이 얻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가, 내 인생의 열매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를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구속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내가 지금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지금 있는 이유는 그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금년만 더 참아달라고,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베드로. 저는 힘들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3년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가르치셨습니다. 실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케 하면서 베드로를 가르쳤고, 천국의 말씀도 가르치고 체험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절체절명의 위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에서
나에게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왔는데 저 사람만이라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떡할까요? 그냥 당장 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건이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자로 전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실패자뿐 아니라 배신자입니다. 왜 이 베드로에 대한 묵상을 했냐면 제 자신이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실패자구나. 가정에서도 실패했고 좋은 아빠로서도 좋은 남편도 아니구나. 좋은 자녀도 아니구나. 그리고 목회도 참 어려웠을 때가 있었고 나는 참 어쩌면 실패했구나. 또 생각할 때 또 좀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를 맡겼는데 실패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배신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해본 일 많잖아요. 배신자는 어떻습니까? 배신자가 저기 서면 내 몸은 벌써 이쪽으로 피하고 있어요. 보기도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찾아가기도 싫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치될 때 하나님 뜻을 짓밟으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살아온 삶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는 배신자로 살았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벌써 뽑혀져야 될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죠. 금년만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 주님이 배신자와 그리고 실패자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떡과 고기로 그 제자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 뭐 그렇게 야단치거나 너 왜 그랬어? 너무 심해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아마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정말 반석처럼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중에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인이여 1년만 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묻지 아니하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고. 너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삶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변화하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말씀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나는 살아왔는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산다는 게 참 중요하죠. 지금을 산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의 점이 하나하나 지켜서 오늘이라는 선이 만들어지고 오늘을 지나면서 내일이라는 그 선이 하나씩 지으면서 우리 일평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동산에서 예배 드릴 때 가면, 묘지에 가면, 저 미국에 가면 묘지에 자주 갑니다만은 가면 그냥 태어난 연도하고 그 다음에 대시 딱 줄 하나 있고 돌아가신 연도를 기록해요. 이 줄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일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성령께서 돕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구속할 만큼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당신에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는 나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기회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떤 인생의 바닥 속에서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같이 된 하나님, 저희들이 줄기된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